하나님 말씀 이사야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이사야 13장부터 시작하여서 23장까지에 나타난 내용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에 꼭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만이 아니고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반드시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모든 나라의 통치자다. 따라서 힘 있는 나라들 너희가 믿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라. 그런 이유에서 꼭 열방에 대한 나라들, 특히나 당대의 힘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의 악행에 대해서 안다. 너희의 잘못에 대해서 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심판 선언이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간구하죠.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간구 가운데 응답하셔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그 연장될 때에 축하하러 사절단이 오는데 그 축하하러 왔는 사절단이 바벨론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제일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무 기쁜 마음에 자신의 생명이 또 연장이 되었고 너무 즐거운 마음에 모든 성전 안에 있는 보물창고와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39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39장 그 내용이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후에 모든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그때의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서 야단합니다.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을 통하여서 왕의 모든 것을 가져가게 할 겁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얘기를 하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이사야 몇 장에 있다고요? 39장입니다. 이사야서가 총 66장입니다. 성경 66장이 66권이듯이. 그리고 구약 성경이 1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39권. 바로 똑같은 패턴입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거 이사야 39장에 있고요. 40장부터 시작하여서 마치 신약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소망에 대한 메시지, 이사야서가 딱 그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 바벨론,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그렇게 힘없는 나라 같지만 이 나라가 지금 강대한 제국 아수르보다 더 대단할 거다. 그런데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이 강력해지면은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탐욕에, 잔인함에, 오만함에 물들어서 그들이 악행을 저지를 거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앞으로 일어날 한참 후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때로부터 100년 후에 멸망을 하고 그때로부터 또다시 100년이 지나서 결국은 200년 후의 일을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이죠. 1절 한번 볼까요? 성경을 쭉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큰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다. 3절 보지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노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노를 풀기 위하여서 열방으로부터 군대를 모으시겠다. 5절에 보니까 이 군대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그 진노 분을 푸시기 위하여서 군대를 모으시는데 땅 끝에서부터 왔습니다.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슬퍼해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선지서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누구에 대해서? 악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판하겠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날이냐면은 구원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심판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악행과 공포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풀려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이요. 1945년도 8월 15일에 일제의 천황이 우리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이제 항복을 선언을 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해서 항복을 선언을 했죠. 그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해방의 날이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날의 이중성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드디어 해방의 날인 거예요.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해방의 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여호와의 날에 어떤 나라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 앞에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고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8절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해산하는 여인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하고 똑같을 거다. 9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나님이 분을 내셔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노를 발하실 때에 땅이 황폐하고 죄인들이 멸합니다. 그때 하늘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캄캄한 흑암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병거를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그 날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았는데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 바벨론 심판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오만함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거만함 때문입니다. 11절 볼까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두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하나는 오만함,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구체적으로 높아진 마음들, 그 오만한 마음, 또 한 가지는 거만한 마음.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우쭐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나라에 대해서 괴롭히고 약탈하고 괴롭히는 거만함,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렇게 강대했던 바벨론 어떻게 될까요?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끔찍한 패망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그렇게 대단하던 바벨론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면서 겁먹은 동물이 되었습니다. 동족에게 고향으로 가보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창에 찔리거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더욱 비참한 거, 가족들이 눈앞에서 처참하게 그렇게 참담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보는 것이죠. 17절에서 22절에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거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했던 그 땅처럼 바벨론도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했던 거 19절만 읽을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고 불이 하늘에서 내렸다고 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해보면 마치 화산이 터져서 그 화산 비가 내리는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져서 처참하게 되는 거죠. 그 화산이 폭발하여서 하게 되면 거주할 집도 없고 양떼가 먹을 풀도 없고 들짐승의 거처가 황폐함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죠? 바벨론의 오만과 그리고 거만, 그들의 악함과 허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실 때에 손을 대십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과 거만함이 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너를 더 이상 막대기로 사용할 수 없다. 꺾어버리시는 거죠. 바벨론, 한 나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 대한 경고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지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주님 일 위해서는 열심히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과 거만함이 점점 커져서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습이 그 자체가 더 악해질 때에 내가 이제는 너를 사용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했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라. 평탄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돈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목은 교만해지고 고다지고 다른 사람들 보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하는 것이 최고고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오만함과 거만함이 점점 커져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바벨론의 모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바벨론의 모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내가 한때는 내가 너를 필요로 해서 사용을 했고 내가 너에게 축복했고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악함이 너무너무 심하고 그 오만과 거만함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몸이 틀어져 갑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도 모르게 내 몸이 틀어져 가고 변해가듯이 내 품성, 내 마음가짐도 어느 순간에 또다시 높아져 갑니다. 오만과 거만으로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달려갑니다. 주님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앞에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악행의 모습을 제거하시고 항상 주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 아이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어린 아이와 같이 오히려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을 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